지난 주간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로서 살아가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특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죠. 원래 그곳에는 회당조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복음의 불모지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헌신적인 바울의 전도 그리고 여러 성도들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지원자 또 후원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아니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여러 가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4장 1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이 표현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5가지 표현이나 될 정도로 자기가 가진 존경심과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찾아온 위기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진리를 흔드는 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했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제 사망하게 될지 모를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거나 아니면 큰 상심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영적인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조언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안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교회 밖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 안에 서라. 여기에 선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로마 군인으로 비유하는 것이 좀 쉽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직사각형의 방패를 아주 방패가 이제 유명한데 그 방패를 들고 돌진해 오는 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군인들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 서서 버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진지를 사수하는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어 보자면 믿음의 지속성,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담력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그냥 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 여러분이 서 계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소중한데요. 당장 빌립보서 4장에서만도
6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절까지 포함하면 7번이나 주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냥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물 흘릴 일도 많고 통곡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나아가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쭉 나열해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낚시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낚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끼를 던집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밖에서 살도록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임재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기껏해야 예수를 좋아하거나 예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들어서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하게 하고 재난과 재앙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의로운 자들과의 연합이든 변함없는 기쁨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평강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든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든 예수 안에 있을 뿐, 예수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물 밖에 물고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지금 이 교회 안에 닥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걸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 서라. 군사처럼 마치 하나의 진지를 구축한 부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꼭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이렇게 4장 1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미 자신이 설명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좋은 신앙의 모범을 따르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모범을 따르라. 17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군가를 보며 관찰하고 닮아가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감정,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또 그 문제를 다뤄가는 많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논어에 따르면 3명이 함께 길을 가면 그중 1명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스승이 있고 2명이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았던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머물렀던 신앙의 스승이, 신앙의 동료가, 신앙의 롤 모델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을 향해 오만하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다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앞에서 바울은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그러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는 무슨 의미겠어요? 자신이 완벽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갔는데 바로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자기가 본받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복수형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머물고자 한다면 2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하기보다 구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나, 다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서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신앙인들의 자서전을 읽으시라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간에 정말 솔직하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지를 기록한 자서전은 여러분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자서전이라든가 신앙인들의 역대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자서전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신앙의 모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모델을 담도록 하는 좋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쁜 모델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좋은 모델을 본받아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나쁜 모델을 통해서도 경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나쁜 모델. 자,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2가지 종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겠죠. 복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의 의미와 영향력을 축소시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해? 이렇게 말하면서 폄하하던 사람들이죠. 동시에 이들 외에 율법 폐지론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굳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십자가를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증 정도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침은, 이들의 최종적인 단계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단계에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육체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다가 멸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불륜을 일으켜서 이제 들통이 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모든 사역을 끊고 잠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산산조각난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참회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참 힘듭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돌을 던지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지내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지낼 때에 그와 같은 비참한 멸망에 이르는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소 일정 기간 놔두시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통해서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톰 레이너 박사라는 분이 죽어가는 교회의 6단계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도 내셨는데 그 글 중에, 그 논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쾌하지 않은 주제이지만 만약 우리가 죽어가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게 될 겁니다. 부정적 추세의 교회가 그것을 반전시키려면 가장 먼저 잔혹한 현실을 대면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교회 문 닫는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뭘로 느낀다고요? 이미 문 닫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왜 성령께서 그 교회를 떠나셨는지, 왜 그 교회가 급격하게 교인들이 감소하고 그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으며 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지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냉엄하게 스스로를 살펴보아야지 그와 같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추측하면 안 된다. 이러한 논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개인이나 교회나 좋은 모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모델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은 모델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고 나도 좀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모델로 보고 있습니까?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을 담고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열심을 내는 그러한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셋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촉구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이 주전 2세기인데 로마에 속한 이후 빌립보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살았죠. 달리 말해서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때릴 수 없었어요. 또한 과격한 경우가 아니고는 체포되지 않았고 황제에게 호소할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처의 다른 도시와 달리 라틴어를 썼고 또 로마식 문화를 그 어떠한 도시보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살던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평안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로마 식민지 주민들이 로마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부하든 부유하지 않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 이 땅에서 하십시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 바울은 천국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이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 하늘에 있다, 현재형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29절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입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니, 천국의 백성이니 더 거룩하고 더 높은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니 여러분이 답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아이,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몸이 얼마나 많이 상하는데, 아이, 그거 하면 췌장암 걸리고, 그거 하면 폐병 걸리고, 그거 하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 뇌물을 줄지 뇌물을 주지 않을지, 거룩하게 살지 거룩하게 살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술 갖다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술 이렇게 따라 놓고 주여 오늘 파란색인가요? 초록색인가? 모르겠네. 빨간색. 빨간색 2병으로 좀 따랐습니다. 잘 마시게 해 주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나 보죠? 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소비라든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 행동이 과연 합당한가?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런 음식을 먹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는 과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기 한 주 전이 그리스도 변모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를 비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용모가 변화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거기로부터 장소가 나오네요. 어디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간직한 저 하늘나라를 말하겠죠.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내용은 뭡니까? 21절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재림의 때에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비참한 몸, 주 예수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수고와 땀 흘림과 눈물과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여러 고난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몸,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결코 주를 떠나지 말고 주께서 오시니,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아무 방향도 없이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아무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지 말고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유혹이 이끌려 살지 말며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질 가장 찬란한 삶을 기다리며 준비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잘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갈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 서야 합니다. 부에 도취되지 마시고 가난하고 힘든 삶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마침이 멸망에 이르고 기껏해야 자기 배를 섬길 뿐만 아니라 기껏해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면서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돌아보는 겁니까? 멸망에 가증한 도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타오르곤 하는지 웬 호기심입니까? 왜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달려라 도망쳐라 앞만 바라봐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유혹 중에 가장 많은 유혹 중에 자기 자신은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호기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것에 온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호기심이야말로 우리가 끊어내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롯의 아내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기가 탈출한 곳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죠. 예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으면 예수를 붙들어야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바로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또한 예수께서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지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습관 속에 다시 빠져가는 것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도 많아서 더 이상 재림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천국 갈 마음도 없이 이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누릴 것 다 누리다가 하나님 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만 아니지요. 장자권을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소중한 삶을 거짓된 것에 바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세상을 쫓아간 데마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주님을 섬긴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서서 주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그분 안에 붙들어 두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여 누군가를 위한 좋은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는 시대는 매 순간마다 저희를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있사오나 저희 모두 사력을 다하여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